이사야 선지자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인가요? 나중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이 더 나중에 기록되었지요? 신약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보다 굉장히 먼저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취될 말씀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요. 아멘. 아멘. 자, 오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또 알게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전에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주신 예언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지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이 시간에 오늘은요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세례 요한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시는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따라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맞아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탄은 아주 벌벌 떱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 반드시 내게 성취될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요, 하나님의 일, 중요한 공적인 일,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보고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분반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조금 특별해요.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도 보는 사람이 없는 아주 깜깜한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불신앙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불에다가 비르고 막 물고기한테 비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지? 우상 숭배는 어떻게 돼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확하게 1계명, 2계명 다 주셨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시대에 말라기 후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세례 요한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답게 선포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어요. 모든 여러분 삶이 마지막에 왔을 때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빨리 깨어나세요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뭐에서 돌이키게 한다고? 회개는 뭐예요? 뭐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을 보고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회개의 세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지금 세례는 어떤 세례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세례는? 여러분 금요철학 때 세례 받는 거 보았어요? 어떻게 해주지요? 물을 어떻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딱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세례는요, 저렇게 머리에만 주는 게 아니고 온 몸을 물속에 깊이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래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머리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거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외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세례를 말하는 걸까? 자, 원래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굴까? 길은 누가 준비하는 걸까? 옛날에 고대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요, 행차할 때 혼자 막 가서 막 저리 비켜라 막 이래요? 왕이 직접 말해요? 누가 그걸 외쳐주지요? 신하가. 왕이 올 것을 미리 나가서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행차하실 거예요. 길을 비키시오. 우리 사극 드라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멋진 어가를 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막 가시는데 앞에 내시들이나 신하들이 가서 막 길을 이렇게 비키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큰 돌뿌리도 있고 누가 똥 싸놓은 것도 있고 막 길에 그게 있어. 그러면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 좋아? 나빠? 신하의 일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왕이 가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돌뿌리도 없애고 굽어있는 길도 곧게 만들고, 그런 일을 그 왕을 섬기는 신하가 하는 일이고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이 중요한 일꾼들이 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오셔야 하는 그 길, 구원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이렇게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이심을 먼저 선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세례 요한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는 행위인데도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세례 받아보지 뭐.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꼭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 또 어떤 사람은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 엄마와 엄마의 엄마가 우리 제사장 집안이라니까. 자,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의 엄마가 아무리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도 않고 우리 멋있는 근원이처럼 선생님 좋다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구원받나요? 그거나 그래? 그거나 맞아? 아니지. 맞아. 우리 근원이는 제대로 알고 있어. 아무리 교회에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혈통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되게 무서운 말을 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을 그들의 이 혈통과 이 잘못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을 그 민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다 선포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이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말할 거야. 야,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니? 야, 너 무슨 제자학교야. 나랑 같이 놀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다른 얘기, 잘못된 생각을 말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요,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훈련받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멘. 아멘.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자, 이렇게 멋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보니까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 우와, 세례 요한을 따르자. 야, 세례 요한이 짱인걸? 어떤 사람은 이거 혹시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신가요?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요, 그렇지, 내가 조금 멋있지. 예수님은 나보다 6개월이나 있다가 올 건데 좀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해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높아질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자신이 누구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너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서만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침묵하는 것도 나를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에이,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를 위하여 어떻게 양보해요?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요. 에이, 저 이거 가질래요. 이 마음 또한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높아진 마음이야. 맞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내가 하지 않아도 높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야, 예준아, 내 좀 성경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와.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보니까요, 산이야, 나 너보다 힘 엄청 세. 너 나만 봐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른들 중에서는요, 나 돈 엄청 많거든, 너 나 따라면 너도 부자 된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막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만 최고 되시도록 자랑하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시고 사탄을 이기는 왕 중에 왕이 되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례요한 같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 부모가 자식들 죽이기도 하고요. 나는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냥 묻지마, 살이 날죠. 길 가다가 아무나 와서 막 칼로 찌르고요. 물어봤더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분 나빠서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막 이런 이유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태풍도 막 오고요, 지진도 막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라고? 당연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이 당연한 결과에 우리는 당연하게 보면 안 돼. 아, 당연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필요하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돼. 이건 다른 말로 뭐하냐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이러한 어렵고 너무도 힘든 세상에 복음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렘넌트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렘넌트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릴 나만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사님 저는요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이번 체육대회 때 1등해서 하나님께 멋진 세리머니로 이렇게 영광 돌릴래요. 이것도 전도일까? 전도가 아닐까? 전도예요. 전사님 저는요 노래를 엄청 잘하니까요 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요 제 친구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은 전도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말하기만 해도 있죠, 사단은 벌벌 떨어. 그렇다면 나의 전도가 뭔지 엄청 많다.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딱 생각해서 연결시키면요 모두 다 나의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의 전도를 딱 생각하고 끝까지 지속하면 돼요. 한 번 하고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한 번 도전해서 친구한테 좀 슬픈 얘기, 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 해가지고 막 에이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사탄이 더욱더 기뻐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사단은 배아프게 해야 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전사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기억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절대 사가랴처럼 불신앙을 먼저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믿음을 가진 렘넌트가 되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로 또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했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 그걸 아까 전사님 뭐라고 했지? 어떤 사역? 그걸 뭐라고 그래?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를 주게끔 하는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에게 또 중요하게 맡겼던 사역 중에 정확하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왕 대신 예수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구분길, 돌뿌리, 모든 제하에 걸 것을 제하고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크게 외치고 모든 것에 외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으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이 지속되고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걸 말했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오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만을 높였다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절대 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렘넌트가 도전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 자,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많은 세상에 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에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지요? 무엇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게 뭐야? 아까 전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전도. 그래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자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또 구원 얻게 하실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초등부에 지금 계속 새 친구가 못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만 해도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도 분방 공부 시간에 반드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면서 나만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전도, 나만의 전도,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꾸어주세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렘넌트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회개의 세례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